초기 기독교의 이방 선교가 본격화되고 바울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세워지던 1세기 중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 즉 캐리그마의 선포와 더불어 기적, 치유 같은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에서 일어난 유명한 일화를 다룹니다. 바울과 동료들은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신실한 제자 디모데를 만났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꿈을 통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바울은 이에 순종함으로 떠나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으뜸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죠. 낯선 도시에 들어갈 때에 가진 전략이 있었는데 먼저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공동체를 찾아서 거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랍비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선교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로마가 통치하는 도시에서 문화, 종교적인 차이가 확실한 사람들에게 유대의 하나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선교 대상이 되었을 것인데 이들을 통해서 연결되는 이방인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본문은 빌립보 지역의 감옥 간수라고 하는 접촉점이 거의 없는 인물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서 특별합니다. 바울은 안식일을 맞아 기도처가 있을 것이다 생각한 강가로 나아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녀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집에 바울 일행을 머물게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기도처를 왕래하며 선교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그 길가에서 거짓령에 사로잡힌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이 여종은 따라오며 며칠 동안 계속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를 귀찮게 여기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 주었죠. 이 일은 분명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한 여인에게 자유와 해방을 안겨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정을 통해서 점쳐주는 일로 돈벌이를 하던 주인들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된 것에 분노했고 도시 치안관들에게 바울 일행을 끌고 가게 됩니다. 주인의 마음이 악했기 때문이죠.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돈벌이를 못하게 되었소 라고 항변한 것이 아니라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관원들에게 이들이 로마 시민사회의 풍속을 어지럽히고 있어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서 함으로써 사람들을 선동했고 관원들의 결정에 따라 바울 일행은 매질을 당한 후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발에는 착고가 단단히 채워졌다고 하네요. 그 밤 감옥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용 그대로를 전하면 이렇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 문이 열렸으며 모든 죄수의 수갑과 착고가 풀렸다. 이렇게 전합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죠. 그때 바울이 간수를 말렸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간수가 그 복음을 듣고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간수는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했고 상처를 닦아준 후 세례를 받았으며 식탁을 나누었고 큰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졌는가 해명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성, 진위를 따지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주의해야 하는 점은 기적 이야기에 심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지진이 일어났는데 감옥문이 열릴 수가 있고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수갑과 착고가 풀어질 수가 있는가? 여기에 몰두하면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증언하는 이들은 어떻게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가? 복음의 능력은 영접하는 이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며 해방시키는가? 이것이죠.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먼저 바울과 그 일행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조명해 봅시다. 그들은 억울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선한 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 일, 기도처로 향하던 도중 일어난 일이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도 현실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하곤 하죠. 외견상 사건은 좋은 쪽으로 풀려간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매질을 당했고 광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견뎌야 했으며 감옥에 갇혀 신변을 보호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죠. 하지만 성경은 이 일이 이 간수와 그 집안의 구원을, 한 여인의 인간성 회복을, 루디아 가정을 비롯한 빌립보 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발단, 즉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찬양과 기도로 감옥에서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역동적이었는지 그곳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였죠. 사도행전은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필요와 역경을 헤쳐나가는 일에 있어서 기도 모티브를 강하고 중요하게 다룹니다. 기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뢰, 곧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증표가 됩니다. 그날 오후의 일과 착고에 매인 감옥에서의 밤, 바울 일행을 이끌어가는 복음의 능력은 다름 아닌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불쌍한 여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된 곳에 큰 기쁨을 누렸을 것이며 이 일로 인해 핍박받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드러냄과 동시에 따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면으로부터 차오르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투옥되고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이곳 빌립보에서 투옥되었으며 이제 막 시작된 루디아 가정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의 기적이 일어나는 동안 바울 일행은 침착했고 품위 있게 행동했으며 간수의 자결을 막고 복음을 전하는 순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의 내용은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영접한 간수의 집으로 초청을 받게 되는데요. 늦은 밤이었지만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식탁을 함께 나누게 되죠. 이 부분이 바로 이 본문의 클라이막스, 절정입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즉 영접과 세례받음과 식탁이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을 그대로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 과정 속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대속과 더불어 나는 죽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새롭게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음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 밤에 이러한 위대한 변화가 이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식탁을 통한 주의 만찬, 즉 성만찬의 나눔이 행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리스도인 됨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특권인 주님의 몸과 피를 형제 자매와 나누었다는, 특별히 사도와 함께 나누었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기게 됩니다. 34절 그리스어 원문에는 파레테켄 트라페잔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앞에 식탁을 차리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만 성만찬 관련 기사를 다룰 때에 식탁
식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볼 때에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 밤의 식탁이 주의 만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루디아 가정은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간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조명해 봅시다.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수갑과 착고가 풀린 일은 그의 잘못이나 무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결을 통해 맡겨진 책무를 다하려고 했는데 바울의 권면을 들으며 관점을 바꾸게 됩니다. 그의 생각은 명예롭게 죽느냐 마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죠. 1세기 로마 사회는 명예와 수치 개념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당시 적지 않은 이들이 불명예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결을 택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빌립보의 유명한 정치인이자 군인이었던 카토, 로마의 철학자이며 사상가였던 세네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을 마감했죠. 그런데 바울이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로 다가가자 사고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사도님들, 제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물음은 의미심장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는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물었던 걸까요? 처벌과 모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죽음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가르쳐달라는 절박한 절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생을 얻는 길로서의 구원을 갈망하는 물음이었을까요? 그가 유대 종교와 거의 접촉점이 없는 이방인이었다는 점을 놓고 볼 때에 마지막 차원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은 비중이 떨어지지만 이 모든 차원을 다 포함하고 있었으리라는 점을 의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간수는 현실 문제에 대한 깊은 근심에 빠져 있었겠지만 그 밤 바울 일행의 기쁨에 찬 기도와 찬양을 들었고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기에 복음에 대해서 듣고픈 갈망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처럼 견고하게 하는가? 현실을 넘어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하는 그들의 담대함과 평화의 능력은 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밤 간수와 그의 가족은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아침에 어떠한 문책과 처벌이 내려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으며 성찬에 참여함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이었죠. 이 밤도 삶의 한 과정으로 지나갈 것이다.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백 위에 굳건히 서게 된 것입니다. 이 가정은 이제 가장 강력한 평화의 증거, 하나님 나라의 표징인 세례와 성찬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다음 단락의 내용을 통해 간수의 신변 처리에 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훗날 그와 그의 집안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을까 궁금해지죠. 아침이 되자 밤에 일어났던 일이 공론화되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역 관원들은 시민권자를 폭력으로 다룬 불법을 행한 자들이 되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며 직접 찾아와 사과를 하게 되죠. 간청하여 다른 지역으로 가주기를 부탁하는 것으로 이 일이 마무리됩니다. 그 과정에서 간수가 행한 일은 전화위복이 되어 오히려 지혜롭게 행한 일, 잘 처신한 일이 되었죠. 구전에 따르면 간수의 집안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름이 알려진 신앙의 가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선교를 지원하고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운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방 기독교 교회는 이 일화를 소중히 간직하고 전수함으로써
훗날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모범적인 예로 삼았을 것입니다. 본문은 복음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버거운 현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깊은 절망감에 떨어질 것 같을 때에, 내일의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느낄 때에 여전히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등불이 되시며 존재론적인 기쁨과 근원적인 해방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깊이를 담고 있는 평화는 현재의 문제들을 완전히 덮고도 남을 만큼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붙들어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